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불이 다시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평양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다른 방법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불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갈멜산에 아버지여 그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한국교회 재단 가운데 아버지여 불이 붙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완전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민족의 가슴마다 주의 계절이 말이 도시와 마을마다 십자가 불 타오르라. 이 땅에 생명의 강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생명의 강 다시 흐르라. 개혁의 불 다시 타오르라.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나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민족의 가슴마다 주의 계절이 말이 도시와 마을마다 십자가 불 타오르라.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나라를 예수님께 다시 성령의 불 다시 예수 사랑 산골짝 골짝마다 기도 소리 터져나니 모든 사회 영역마다 주의 나라 임하리라. 이 땅에 생수의 강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부흥의 강 다시 흐르라. 개혁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생수의 강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라. 이 땅에 부흥의 강 다시 흐르라. 개혁의 불 다시 타오르라.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정말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떤 저주가 임할지, 이 땅에 어떤 그 격변한 사변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 이것도 너무 지금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남북 대치 구도와 그 다음에 이 대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에 아버지 70년도 80년도 그렇게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산골짜기에서 기도했고,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자기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아버지여 기도원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심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 없이 자손이 잘되고, 하나님 없이 교회가 건물이 커져갔고, 하나님 없이 경제 성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가 아버지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여 저희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으신다고 했고 그 땅을 고치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부터 온전히 이번에 아버지여 이 대신 코스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완전히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그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 1972년도 우리 김중권 목사님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했을 그때 저는 그 비전을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정말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 안에 이 비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던 비전들, 꿈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 부르심들,
선교하는 국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사도적인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국가로 이 나라를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꿈과 대한민국의 소망과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 사랑으로 가슴이 웅대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의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터져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여, 교회 개척의 꿈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사도적인 교회 개척들이 일어날지어다. 선교 국가의 선교사들이 완전히 일어날지어다. 젊은 세대가 다시 선교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잊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아버지여, 동네마다 마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여, 성경이 켜지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등불이 켜지고, 아버지여, 대한민국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불타오르지어다. 다시 한번 불타오르지어다. 하나님, 비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꿈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들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아전히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버지여, 다스리는 나라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비전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아버지여, 모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사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 박주희 우리 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9주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9주차가 됐는데 아이가 6주 정도로밖에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아주 심장 소리가 가느다랗다고 그래요. 의사는 그 유산이라고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주희 우리 학생 석사과정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 그가 그 9주째 임신을 했었는데 6주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심장에 그 박동 소리 있는데 너무 쇠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주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9주째 임신이 되었는데 6주밖에 자라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완전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박주희 학생의 아버지 그 자녀가 하나님 완전히 내년 이맘때 완전히 아버지 그 아이의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것들이 혈액이 공급이 될지어다. 모든 장애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기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찬 국회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찬 국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시와 언약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실들은 마치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완전히 그냥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다시 하면서 다시 대한민국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한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또 낙동강물 흐르는 곳마다, 영산강물 흐르는 곳마다, 금강물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한라산 백록당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설악산 대청봉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건국 정신이 입혀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 같이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일어나
띄워주세요. 대동강 흐르고 평양 평안도 일어나라. 압록강 다시 흐르고 자강양강도 일어나라. 두만강 다시 흐르고 정신이 이제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 세대 그 통일의 문을 바라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좀 같이 좀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장실을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정말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마치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 때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요놈 참 가치가 있구나, 요놈은 좀 좋은 데로 팔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 미디안 상인들하고 같이 애굽의 길로 가면서도 절대 길을 죽지 아니하고 그가 평상시 그 야곱의 집에서 살았던 그 상태 그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기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가정 총무를 시켜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인사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은 누굽니까? 보디발 옆에 있네. 예. 그 보디발의 마누라 유혹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정말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완전히 그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요셉도,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리더가 된다고 그렇게 꿈에 보여줬는데, 이재명이가 나한테 정말 이 탁구를 쳐가지고 완전히 나한테 완패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걸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요셉은 잘 모르죠. 왜? 우리는 다 그 창세기를 37장 이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요셉이 참 막막한 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야 해결이 있다. 감옥이 가야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 4.10 그 총선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처음에는 참 낙심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쓸모가 있는가? 이렇게 40일 동안 성찬 국회라고 하면서 저녁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이 정말 저에게 계시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마치 그 시편 73편에 가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된 놈들이 잘 되고, 그 놈들은 정말 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지나치게 모든 것들이 다 되고, 항상 그 로또를 사면 로또도 당첨이 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축제를 했는데도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그런 시편 73편의 아삽이 정말 그걸 보고 완전히 낙심했잖아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을 알았다 하면서 성소 안에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갔을 때 그것들이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제도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딱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그냥 국힘당이 조금 괜찮은 승리 그 정도만 했다면 지금 이 선거 제도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 제도가 이번에 그렇게 사전투표를 강조했잖아요. 국힘당에서 그렇게 국힘당에서 이 사전투표를 강조했는데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모든 동에서 다 쳤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냥개처럼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하라 하니까 안심하고 표를 도둑질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도둑질의 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1번째 그 짓을 해왔거든요. 투표간 날일을 왜 그렇게 안 찍은지 이제 아시겠어요? 투표간 날일을 하면 자기들이 이 짓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전부터 그것들을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바깥의 여론도 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갑자기 투표 한 달 앞두고 갑자기 국힘당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200석도 저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그 여론 조작을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맞춰놨어요. 그거를 1년 전부터 해왔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꾸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번 하게 되면 완전히 그 국회를 통째로 먹어서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데 11번째 했던 사람들이 12번째 안 하겠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국힘당은 목숨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전 투표에서
모든 동에서 다 졌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61대 뭐 33, 뭐 완전히 당일 투표에서는 이 국힘당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 제주도까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부 다 졌어요. 어떻게 그걸 보면은 야 이거 뭐 이상하지 않나? 안 돼. 국힘당은 이상하지도 않는가? 아무 말도 안 해. 한참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됐어요. 4.15 선거 때만 해도 뭐 몇 명만, 뭐 민경욱이라든가 이런 몇 명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그게 조금 알긴 알았지만 통력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 이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상하다. 그래도 적어도 국힘당을 지지했던 1,400만인가 이 사람들이 와 이거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해놨던 천사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헛것을 본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고 계시했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제가 의로운 국회를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의로운 국회가 되고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고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여성 편력 있는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그곳을 향하여서 펀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죽지 마십시다.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헛짓 됐나 보다 하고 뒷전 물러서지 마세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목사가 너무 광신자다. 아니, 죽으면 바로 이 장의사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줘야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가 유명하니까. 근데요, 그 기도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안 살렸는지 모르는데 기업을 살려내더라고. 기도해 주니까 죽어가는 기업이 살아나더라고요. 기도해 주니까 그 정말 회사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왔던 그 기도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서 어떤 응답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찬 국회 때 그 말씀을 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그러니까 낙심할 것 알았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저는 그때 제발 빨리 해주세요. 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뭐 고무줄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선거 때 해달라고 저는 성질 급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했었으면 겨우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 도둑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된통 들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거, 그 유튜브 열심히 찾아본 사람들 한 20만? 3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는요 완전히 1,400~500만에게 완전히 이거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막 알려지고 있어요. 회리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 지금 저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었는데 700만 표가 돼요? 오늘 아침에도 공병의 TV 보니까 이 비례 투표도 완전히 조작을 했더라고요. 비례 투표를 완전히 조국당한테 더 많이 줬더라고요. 자유통일당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빼앗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응답으로 나타낼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국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월 1일 날 생매장 돼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 정신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계시적인 노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기간에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알레무가 와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자꾸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라 깨우고 있어요. 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어때요? 문제만 크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에베네셀 그 찬송 터질 때 그전에는 정말 제가 문제만 크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네셀 하나님 그 노래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는 작게 보이고 에베네셀 하나님 크게 보이더라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알레무 비프트 목사님께서 완전히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에 올라오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을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노래 한번 다시 부르면서요, 이제 오늘 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망,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위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신 거, 그것들을 선포하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세요. 풀 죽지 마세요. 자, 우리 염대선 목사님부터 제일 먼저 여기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강물 다시 흐르고 서울 경기도 일어나라, 낙동강 다시 흐르고 부산 경상도 일어나라, 영산강
다시 흐르고 광주 전라도 일어나라 동강물 다시 흐르고 대전 충청도 일어나라 설악산 대청봉처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담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벽을 넘어서 건국 정신 회복하여 다시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발사하라 다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임진강 다시고 다시 그리고 개성항에도 일어나라 다시 흐르고 평양 평안도 일어나라 다시 흐르고 차강 양강도 일어나라 두만강 다시 흐르고 다시 흐르고 함흥 함령도 일어나라 금강산 비로봉처럼 상천도 일어나라 백두산 전지처럼 코리아 일어나라 남북장벽 무너질 때 서로 얼싸안고 통일한국 외치면서 다시 대한민국 자유의 함성 발사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통일 한국 만세 다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조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여론몰이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진영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탈표가 나오게 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Never happen.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요 지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어려워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말도 안, 한동훈 말도 안 돼.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래도 이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중심의 삶이 부정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기 소신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한동훈이도 옆에서 하니까 그 눈치 보지라고 국민이 언제나 웃습니다. 국민이 언제나 오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 완전히 적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늘의 수준에서 정말 이 보좌에 들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탄핵에 아버지의 정부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세력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응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이 4대 정신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너무나도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의 부르심과 사명을 뽑아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동강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거짓 선거 조작을 통해서, 거짓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도모는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악인의 도모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이번에 이 선거 모든 부정 아버지여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모든 조작들, 민주당과 야합에서 했던 그 모든 조작들 이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모든 것들을 보게 되리라. 그들의 만행을 보게 되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길거리에 내버려놓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담했던 사람들을 완전하게 보이시고 심판하셔서 이 나라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어느 당과 야합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잘못을 행했던 사람들 침상을 세상 길거리에 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단번에 찾아오고 아버지의 모든 가짜 국회의원들의 완전히 다 잘려나가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국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한번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지금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지금 몇 분들이 해왔었는데 그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보여주셨던 것이 지금 상황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도 좀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변서 목사님. 네. 네, 저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개표하는 날 새벽, 그러니까 11일이죠. 12시 21분에 딱 시계, 디지털 시계가 딱 뜨는데
역전이다.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12시 21분이 왜 역전일까? 하나님께서 서울시장 투표할 때 제 그 번호를 주신 적이 있는데, 제 투표 번호를 주셨는데 그 숫자가 똑같아요. 앞에 두 숫자를 딱 뒤집으면은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그래서 그때 됐거든요. 네, 그런 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걸 보는데 그냥 마음에 탁 왔어요. 아, 이번에 역전이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역전인가요? 이제 그렇게 그 기대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좀 낙심이 이제 됐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성찬국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찬국회가 우리가 7대3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제 그냥 이 육적인 머리에서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은, 너 지금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믿음에 목숨 건 거야. 여기 목에 칼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인격 지금 다 걸고 하는 거야. 나중에 7대3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그 이틀 전인가 그 주신 성찬국회에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전 앞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생각나고, 그러면서 아, 역전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런 게 또 마음에 갑자기 딱 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필대를 잡고 타이프를 치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쪽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선고하니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능욕을 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신 게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셨지만 결국은 그 진 게 아니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능욕을 당했지만 반드시 이긴다. 그 확신이 마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별로 뭐 생각을 해도 분노도 안 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아,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변화가 있구나. 그들의 불법과 그런 것을 행하는 모든 배경에 있던 둘째 하늘의 그 영의 세력들이 지금 먼저 알고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게 지금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법대로,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을 배경에서 조종했던 그 영적인 세력들은 지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게임 아직 안 끝났다. 네. 반드시 역전한다. 대한민국 그냥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악한 세력들은 이제는 다 끝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로 그 문을 연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상황과 위기, 어쩌면 실패일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도록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정렬하고, 또한 그럼에도 겸손하나 탁월하게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섬기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단면을 보여주셨는데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그것들이 계속 끓어오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시키고 있구나. 빛의 세계도 동원시키고 어둠의 세계도 결집하는구나. 그래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경험하려면 진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어둠의 불의와 불법들, 또한 거짓은 지금 그 잘못된 전략들은 잠잠할지어다. 그 모든 전술들은 잠잠하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갈지어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의 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한민국으로 구비되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저는 40일 성찬 이제 그 국회를 같이 기도하면서 되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얼굴이 믿음이 있게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홍 목사님이 막 그 선포하고 기도하시는데 되게 내가 낙심되고 좀 믿음이 없었던 마음들이 확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래,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고 이제 계속 7대3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개표하는 날 이제 네이버를 딱 했더니 뭐 사전 출구조사 몇 석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휴대폰을 확 집어 던지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그래도 선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참 그래도 선방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시작이다. 저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정치 안에 있었던 그런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계속 드러나겠구나 하는 전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진리와 부정과 이러한 것들은 그 뿌리가 드러나고 뽑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계속 기도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는데 누가복음 21장 6절에도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금이 파괴되어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질 거를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냥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받을 때 저의 마음에 어떤 뇌마의 말씀을 들리냐면 부정과 그 비진리와 부정직함으로 거짓되게 쌓아놓았던 이러한 그 세력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역사가 있겠구나,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면서 저는 낙심이 이제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거짓의 돌, 그리고 부정과 비진리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모든 비진리와 부정직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실제는 틀린 일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 근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도적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계계를 이제 꾸미고 도적질하고 막 겉모술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아버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국회, 의로운 정부, 공의의 진리를 아버지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 투표 결과가 우리가 지금 나사로의 그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그 역전의 불을 계속 붙고 계십니다. 저도 WLI에 와서 오늘 첫 시간부터 계속 울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랑의 불, 이 대한민국의 이 세대들을 주님이 안고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공의의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서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 공의의 진리가, 그래서 제가 공의의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삼층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국정신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기를 그토록 기도를 했지만 아버지께서 증거를 받았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근데 이들이 지금 위에 있으면서 이들이 우리를 바라고 있어요. 이들이 그 삼층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성취가, 그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남북 통일을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삼층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는 이번 선거처럼 적들이 도적질해 가면 7배 이상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2마리도 하나님이 참새 2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불법들을 어느 정도 때가 차기까지, 출애굽할 때 그 때가 차기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지금 계속 보내시면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시고 거기에 부흥을 부으시면 이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책을 보면 그때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7영역의 산, 정치의 산, 경제의 산, 교육의 산, 이것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통치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활짝 열려 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잠시 역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진리임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께서 주셨던 감동을,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삼층천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빼앗겼던 아버지 그 7배의 기름 부심이 이 땅
땅 가운데 새롭게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WLI 이번 20주년이 예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예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그러한 놀라운 이번 4월달임을 선포합니다. 이 불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아버지 다시 대한민국 우리가 2절을 부를 때 예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예 아버지 그 긍휼 그 사랑이 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교회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을 짓밟으소서. 하나님은 넉넉히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실 수 있으시고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으로 의로운 국회, 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워낙에 열정적으로 인도를 하셔서 저는 이번에 사람이 마음의 상심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그 기도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다시 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 나라를 향해서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낙심과 절망으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기가 꺾이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습니다.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는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재도약을 할 것이고 개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똑같이 저도 40일 이제 같이 성찬 국회 참여했지만은 그렇게 실망을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좀 낙담을 했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사실을 아니까요. 제가 외람되지만은 우리 홍 총장님은 지금 이제 7대3 얘기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거 7대3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보세요. 이번에 원희룡하고 이제 그 이재명 그 두 분이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네, 그 공병호 이제 TV 보니까 나오죠. 예, 그 분명히 이겼어요. 저는 외람되지만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데 평가를 합니다. 제가 평가 전공을 했고 이제 이번에 은퇴했는데, 그러니까 통계 이런 걸 좀 합니다. 제가 학부도 이제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통계에서 대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병호 박사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더 잘 해주면 좋겠는데, 대수라는 게 무슨 엘지브라가 아니라 큰 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몰라도 한 1000명. 수능 시험 같은 경우 보면요, 이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수능 시험에서 6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지금 한 50만 명, 50만 명 보면은 그 난이도며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게요. 그 모든 학생들 전부 다 채점해서 금방 하는 건 물론 컴퓨터가 하겠지만은 며칠 걸려요, 그것도. 근데 그냥 동시에 그냥 순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1000명만 샘플링 하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1000명만 샘플링 하면은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걸 제가 공부할 때도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니멀 할 때는 30명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건 좀 작고 보통 한 1000명 정도 단위로 가면은요, 거의 확률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지금 다 없어졌는지 몰라도 20대 국회까지는요, 사전 선거하고 그 본투표하고 관계가 거의 일치가 돼요. 거의. 그 통계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분포가.
그리고 근데 21대 지난 4년 전에 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이렇게 분포가. 그건 완전히 무슨 얘기냐면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근데 조작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이제 전라도 쪽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 에이 저거 저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저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많은 통계학자가 뭐 한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연구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저 사전 투표를 아예 그냥 까버리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는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 야당은 뭐 500 몇 대, 그다음에 0, 100 몇 대 0, 다 0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여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100% 이상한 거고, 이건 100% 저 부정선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수의 법칙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가는 데마다 해두라. 그러니까 대수 법칙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한 1000명 정도 이상, 한 10,000명 되면 뭐 더 그렇고 지금 보면 웬만한 선거구 보면 한 5만, 10만 다 넘잖아요. 그 중에서 뭐 30 몇 프로, 20 몇 프로, 10%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한 10% 정도 이쪽에서 뽑고 또 이쪽에서 한 60%, 50% 뽑고 그랬을 때 전체 집단하고 전체 이번에 뭐 투표를 한 60%, 70% 했다면은 그 전체 투표한 집단하고 여기에 샘플링 한 10% 집단하고 한 50% 집단하고 세 개가 다 똑같게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이 나옵니다. 0. 얼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실망을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야, 이 정말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를 좀 시키신 것 같아요. 그 국회라면 이제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번엔 뭐 김민석인가요? 나 그 사람 옛날에 아주 좋게 봤는데 그런 사람도 뭐 31.3% 정도가 이제 그 사전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31.3이라고 불표했어요. 그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게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아마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신호예요, 신호. 실제 전화할 수도 없고 선관위 그 조작하는 엑스들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맞춰라 이런 얘기겠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교수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31.3%로 맞추고 그럼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은 공병호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 5% 정도는 더 뻥튀기 한 거죠. 실제 한 25% 시험 사전 폈는데 그럼 5% 정도를 가지고서 마구 그냥 조작한 거죠. 근데 5%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몇백만 표거든요. 그 몇백만 표를 아시다시피 선거가 240 몇 개잖아요. 조금씩만 주면 다 바뀌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전체 투표수를 보면은 한 5%밖에 안 졌어요. 전체 이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커버해 보니까 뭐 비례 또 사전 뭐 이런 거 전부 다 본투표 다 하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5% 정도 진 걸로 돼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본투표는 100% 이쪽, 아니 100%는 아니지만 70%는 이긴 거죠. 우리 여기가.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예언이 맞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 제가 저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공병호 씨도 지금 그걸 한 번에 다 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들을 테니까 조금씩 이제 까는데 또 박주연 그 변호사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쫙 보니까 이거 지금 사전 투표는 완전히 이쪽 여당이 완전히 빵이 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표했고, 그래 분명히 이제 본투표도 아마 이제 조만간에 분석을 할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알려면 21대 4년 전에는 제가 데이터를 얻어서 실제 해봤어요. 안 믿겨지니까 설마 이거 뭐 부정선거라는 거? 근데 데이터를 얻어서 해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부정선거인데 그 당시만 해도 63대 36 기억나십니까? 6336, 6336, 6336 이것도 잘 모르시죠?
들어보셨어요?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이쪽을 다 6336으로 이제 그 조작을 했어요. 세팅한 거죠. 예. 거기다가 완전히 급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눈에 막 띄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외람되지만은 제가 이제 민경 그 의원하고 통화 한번 할 때 그 조심하십시오. 이거 지금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교편 잡다가 내려오셨어요. 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뭐 먹는 거를 이만큼 주다가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피난 오셔서 수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뭐 김중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너무 모르니까 전교조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됐고, 그게 완전히 그건 이단 사상이죠. 영적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프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 거를 다 제가 너무나 아니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냥 선포만 계속 했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전라도가 저렇게 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라도에 제가 데이비 린턴이라는 분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인유한 그분하고 이제 친척이에요. 사촌인가 그래요. 근데 인유한 선생님도 그분의 이제 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셨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순천이며 이쪽에 광주며 이쪽에 이제 선교사가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목회자만 올바른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죠? 목회자만 정교 분리가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올바른 얘기를 했다면 전라도가 저렇게 안 되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만 저렇게 됐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목사님도 가셔서, 총장님도 가셔서 거기 이제 동일식 회개했지만은 우리가 계속 해야겠다. 동일식 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검사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판사 검사 그 조직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특히 아시다시피 뭐 50억 뭐 클럽이라면 들어보셨나요? 50억 클럽? 뭐 저희 집에도 옛날에 송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건 보통 썩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르텔이라는 말이 이게 아주 듣기 좋아서 카르텔이지, 나쁘게 말하면 범죄 집단이죠.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거기에 장들이 다 지금 뭐 대법관, 또 이 지역의 그 선관위는 또 지방의 그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서 짝짝꿍이 된 거예요. 판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뭐 월급 주고 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또 지난번에 민경도 많은 분들이 소송했는데도 그게 다 무죄 판결됐잖아요. 기각됐다고요.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기각되니까 이번엔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판사들, 그 법원이 이제 회개해야 될 거고, 그분들과 이 선관위가 이 카르텔이 완전히 예수님의 그 아주 성령의 불로 다 그냥 도멸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같이 정말 힘을 합해서, 특히 전라도, 죄송합니다. 전라도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동일시 회개할 것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관위, 또 법원, 이 부정 카르텔, 그것은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뿌리채 말라 비틀릴 것을 선포하노라. 네. 그리고 이제 김봉화 목사님한테 저는 지금 이제 중보기도 공부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조금 다운됐을 때도 이 얘기 하셔서 제가 확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한 거는 우리 문제지만, 지금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냥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다들 실망하셨죠. 뭐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깨우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대한민국이 알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에게는 이제 뭐 똑같습니다. 너희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와 같이 간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찬 국회 때 많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150명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210명을 계속 채우고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300명을 넘기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되었는데 많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결과는, 우리는 지금의 결과는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싸움의 기술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그 단어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그러냐?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상황일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서 무엇을 했어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 우리가 계속 선포했거든요. 제가 39일째 주님이 주셨던 것이, 우리가 기드론처럼 일어나야 된다. 수만 명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가 쳐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너희들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다. 2만 5천 명을 돌려보내라. 그러고 나서 300명 갖고도 이긴다 하시면서 300명 갖고 나팔을 불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선포하냐? 제가 이제 나팔을 부고,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경기도는 일어나라, 전라도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팔이 돼야 돼요. 손을 모아서 나팔처럼 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팔 먼저 불겠습니다. 대한민국 낙동강은 영산강은 한강은 경기도는 경상도는 전라도는 강원도는 북한은 아멘. 여러분, 선거 조작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론 조작이 쉽겠습니까? 에?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여론 조작이 더 쉬울까요? 선거 조작이 더 쉬울까요? 에?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거 조작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갔다가 표를 쑤셔 박아야 되니까. 근데 여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오염된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그 여론조사 단체한테 주면 어때요? 그대로 여론이 오는 거예요. 지난 정권 문정부부터 모든 통계는 다 조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천재예요. 그거예요. 여론 조작의 천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언론 미디어들이 그렇게 여론 조작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믿어요. 조선일보도 믿고요, 동아방송도 믿고,
중앙일보도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신문 하는 사람들은 그거 특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이 사전 투표에서 모든 이 그 읍면동까지 심지어는 이 압구정동까지 전부 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요. 믿음이 좋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요. 미디어, 언론, 그리고 모든 그런 교육 시스템이 썩었는데 이 선거 혁명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꿔져요.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요, 결국은 하늘 국회를 이 땅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번에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어려운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내실까 하는 것이 기대가 돼요.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정말 이번에 그 부정에 관계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해체 수준으로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쩔쩔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야 돼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74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살고 나면 가면 돼요. 내가 이렇게 애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선거가 조작되는 나라를 물려주고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오염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혁의 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찬 마지막 시간에 3가지 그 전리품을 주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영적 전투라는 검을 주신다고 그랬죠. 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검을 사용하세요. 완전히 거짓의 그 모든 뿌리들이 잘라지도록 그렇게 검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것이 전략의 주머니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지 전략의 주머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번 성찬 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줌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한 일주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뭘 주신다고 그랬죠? 재정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정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수리를 했는데 어떠세요? 인류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한 1억 한 8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저쪽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기름 창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0년 동안 사실 이 WLI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재정으로 동참해 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 WLI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이제 넘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번에 재한 목사님 네 교회에 가서 또 이제 제가 선포를 했었는데, 재한 목사님이 마지막 날 하는데 거기가 17억 정도 이 빚이 있었어요. 그동안 갚지 못한 그 17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하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17억 다 그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더 큰 건물을 사서 이제 사도적인 센터를 운영하게 될 거라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일터 사도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번에 헌금 나온 그 헌금을 그만큼 나는 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한 1억 3천이었던가요? 1억 6천이었던가? 1억 6천인가 했는데 1억 6천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빌 존슨도 헌금을 하면서 3만 불 했던가요? 예, 3만 불, 빌 존슨도 3만 불을 하고. 그 다음에 루앵글도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루앵글도 3만 불 했던가요? 예, 루앵글도 3만 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17억 빚이 다 탕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빚을 탕감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완전히 탕감이 되고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모든 프로젝트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